이 시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성경학교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말씀도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 잘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학교 첫 번째 강의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부제는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라.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라 라는 그 주제와 부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가 복장이 좀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요. 책임감 사실이 좀 추워서 옆에 난로를 좀 틀곤 있지만 좀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강의에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단히 메모할 것들도 좀 준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은 메모해서 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번 성경학교 주제 목자와 양인데요. 보통 목자와 양 하면 우리가 ESF 안에서 1:1 목자와 양 좀 이런 개념이 우리는 좀 익숙하죠.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에서 목자와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과 또 양인 바로 저와 여러분 좀 이런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또 우리 ESF의 상황에 맞는 목자와 양과 관련되어 또 간략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정확하게 반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이게 앞부분이 1절에서 5절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제 그 회중 청중들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이 비유의 내용 자체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그 장면이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좀 상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5구절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비유를 좀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3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창하거나 뭐 아주 특이한 어떤 특징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목자와 양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유 자체, 예수님이 과연 이 비유를 어떤 특징을 갖고 말씀하셨는가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목자와 양 비유를 하면서 이제 강도를 등장시키는데요. 목자와 대비 개념으로 이 목자와 이 강도를 굉장히 극명하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대조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요. 먼저 이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몰래 넘어서 양이 있는 우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이건 저의 이제 뇌피셜이라 그러죠. 상상 추측이에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또 오해하시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뇌피셜 추측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추측한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 그림 언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또 청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뇌피셜을 만들도록 의도한 것이 또 비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의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추측하고 상상을 해본 거죠. 자, 반면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양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자, 또한 이 문지기는 강도가 틈타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강도를 지키거든요. 근데 이 목자가 오면은 또 문지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이렇게 목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자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양들의 이름을 전혀 모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낼 정도로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강도는 양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몰래 숨어들어서 양들을 이렇게 탈취해 가려고 하는 반면에요, 목자는 모든 양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양들 앞에 딱 서서 먼저 앞에 서서 가면서 양들을 이제 인도합니다. 끝으로 양들은 강도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도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습성상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양들은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정말 무엇같이 알아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곧바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 비유에서 첫 번째로 이 목자와 강도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 강도가 양을 탈취하려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가 추측하도록, 상상하도록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강도는 양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로 갈 때 문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다른 데로 넘어서 몰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딱 지키고 서 있거든요. 문지기가 없어도 사실 문을 여는 소리 때문에 양들이 눈치를 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몰래 우리를 넘어서 들어갑니다. 또한 강도는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예쁘게 흉내를 내면서 양들을 탈취하려고 양들에게 다가가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은 무조건 도망간다고 했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양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난리가 납니다. 이처럼 강도가 양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묵상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와 양 비유의 세 번째 특징은 강도가 양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과정을 그린 만큼이나 이제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이끌고 나오는 과정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의 우리로 다가가요.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고요. 이제 목자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자신이 우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양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목자를 향하여 고개를 쏙 돌리면서 이제 목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일제히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목자는 이제 양들과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듯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뭐 광규, 이광규, 또 성의연, 또 문서연, 뭐 문하연,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양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이름을 알아차리고 우리 밖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갔는데, 자, 신기하게 따로따로 뭐 흩어지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우리에서 나와서 자신들을 빨리 어떤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양을 우리에서 다 내놓은 목자가 이제 양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자, 지금부터 이동! 이렇게 외치면은 그제서야 이제 양떼들은 일제히 목자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이 비유를 정말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참 탁월하죠.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유념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목자와 양 비유예요. 1절부터 5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목자와 양 비유를 들은 그 당시 청중들, 뭐 제자들을 포함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리둥절하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6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7절 상반절. 그 비유를 설명한 부분이 아니라 그 비유가 설명되기까지 그 반응. 자, 6절, 7절 상반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궁금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번 성경학교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목자와 양 비유의 저는 핵심 메시지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3월 2일이죠. 오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이제 주제이고 부제가 뭐라 그랬죠?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자.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라. 이게 핵심,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이제 두 번째는 또 내일 여러분 듣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은 목자와 양 비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자. 예.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구나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먼저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세요? 나는 예수님이고 양은 누구죠? 양. 양은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 근데 양의 문이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문이 구원과 관련돼 있겠구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과 관련돼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양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풍성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문이라고, 그 출입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하반절부터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어디가 핵심인지 알겠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뜻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문.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 또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는 구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 그 영생,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생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좀 독특하죠.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목자와 양 비유에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시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통로시다. 영생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떠세요? 이제 곧 계약하는데, 계약했죠 오늘. 오늘 계약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좀 행복하세요? 그야말로 좀 어때요? 행복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좀 재미가 있나요? 좀 활기가 있고 좀, 여러분 어떠세요? 대학생활. 여기에
정말 행복한 대학 생활의 비결이 있어요. 뭐 대학 생활 뿐이겠어요? 일상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뭐 졸업하고 직장생활, 결혼생활, 연애생활, 모든 삶에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와 양 비유에서 목자와 대비시킨 강도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이 강도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그들에게 한 방 먹이려고 사실은 든 그런 그 어떤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그 시대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든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면서 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 양의 문을 이제 천국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이제 천국 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천국 문으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그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야 할 양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몰라요.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 돈이라든지, 그죠? 돈이라는 우상, 또 쾌락이라는 우상, 또 자아라는 우상,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많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서 천국 문은 물론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 언급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즉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압축해요. 죄와 또 죽음과 사탄,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쫓아가서 예를 들면 성공만을 추구한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추구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산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경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 그 마지막 문 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최후. 자, 야고보서 5장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좀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문, 그러니까 천국문 반대는 지옥문이죠. 결국 우리를 지옥문으로 인도하는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이끌리어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목자와 양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이 이끄는 지옥문으로 더 이상 가지 말고 천국 문이 되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 이 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나와라. 예수님께로 나와라. 여러분, ESF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요. ESF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ESF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두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돕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고 있나?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ESF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좀 이끌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저와 우리 후배 간사님들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책임 목자로서 너무 많이 부족해요. 아무튼 최선을 다 해볼게요. 여러분 늘 ESF 안에 남아줘서 고맙고요. 그러나 이제 더 우리가 우리 ESF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ESF 자체 혹은 ESF의 어떠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ESF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뭐가 있나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길래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공을 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려고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때로는 그런 것들도 주님이 주시기도 하죠, 필요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째째하게 그런 거 주시려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한 것이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즉 영생을 주시려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주시려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래서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이라는 천국 문을 통과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지옥 문을 선택해서 지옥 문을 또 향하여 달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목자와 양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매 순간에 이 천국문을 선택하는 그 노력이, 그 애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천국문을 선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4절이에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대학 캠퍼스에 순천대학교를 기준으로 10,0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 10,000명의 학생들 중에 이렇게 매 순간 천국문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한 통계로 하면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17% 잡으니까 평균으로. 근데 그 1,700명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매 순간 천국문을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우리 ESF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매 순간 예수님을, 천국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천국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다. 매 순간 나를 선택해라. 자, 적용해 볼게요. 그럼 매 순간 천국문을 선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문과 관련돼서 그 행동을 요청하는 구절들이 몇 개 나와요. 그 가운데 3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매 순간 힘쓰고 애써서 선택해야 될 천국문, 예수님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천국문은 첫 번째는 말씀의 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적용이 가능하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문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천국문이죠. 근데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빵과 포도주. 그 예수님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그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문을 열어젖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즉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의 문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의 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말씀을 보아라 그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의 시간들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맨들이라면 큐티, 또 채플 말씀, 또 우리가 목장 모임 때 나누는 말씀들, 또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 있죠. 이런 말씀이 늘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ESF는 말씀의 사람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단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의 문을 열고 그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결국 말씀입니까? 또 결국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말씀인데 말씀의 문을 여시나요? 왜 계속 이런 적용이 주어질까요? 안 여니까요. 말씀의 문을 안 여니까. 말씀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보세요. 말씀, 성경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1대1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천국 문이 열립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채플, 또 요에, 또 큐티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정말 천국 문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매 순간 선택하고 열어야 될 천국 문은,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자,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데요. 또 기도냐? 또 기도예요. 무슨 적용이 1년 365일 기도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거룩한 두드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좋은 무기가 있어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휘두르지 않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 사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죠. 그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엎드리기를 바라세요.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매 순간 선택하고 열어야 될 문은 셋째, 전도의 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ESF로 불러주신 이유는 저 캠퍼스 전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제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오르내리는 가장 많은 말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 일상 많이 무너져 계셨죠? 예. 네, 새 학기가 됐으니까 좀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결심만으로 되던가요? 예. 그리고 헛된 목표를 향한 그 일상은 헛된 결과를 낳을 뿐이고요. 이렇게 뭐 나름 열심히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여러분 대학 생활의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른 길로 그리고 능력 있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로 천국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살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한 대학 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매 순간 천국 문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예, 말씀의 문을 선택하시고요. 기도의 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일상들이 천국 같은 일상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2021년 이 새학기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로 또 시작하는 그런 새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행복한 대학생활, 풍성한 대학생활의 비결을 말씀해 주신 주님,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천국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매 순간 천국문을 선택합니다. 천국문은 말씀의 문이며 기도의 문이며 또 전도의 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일상이, 학교 생활이, 가정 생활, 교회 생활, 모든 생활이 천국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